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이 신앙을 믿음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할 때 이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올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런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 설교 제목, 영적 밑바닥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정말 설교를 들으며 계속 고개가 끄덕여졌고 기도와 찬양할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순간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이다. 2019년부터 2020년 후반기까지 내 삶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고 목사님 부임 이후 설교 시간에 이유 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건드렸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느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를 기억하라, 정신 차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체험했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할 때 이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기적과 이적 수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 모습을 짧게 열거를 해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 사건을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교의 하이라이트, 핵심 포인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지금 청중들,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37절에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 가운데 온 반응은 무엇이냐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 가운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판결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다. 예수는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못 박았다. 이 말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 카타니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이 칼로 손끝을 베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따끔하죠. 아프죠. 저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요 공사터에서요 못에 밟혀본 적이 있어요. 못을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지만 조금 알아요. 정말 아팠어요. 정말 아파가지고 그날 이제 이 못을 빼지도 못했어요. 그 채로 집에 왔습니다. 제 동생이 그것을 뺐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민간요법으로 이건 불로 지져야 된다고 불로 지지는데 그건 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이 이거 발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를 때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씀이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지금 심령 가운데 지금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찔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사는요, 찔림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찔림이 발생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물과 같은 역동성이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내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혼, 내 영, 심지어는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동성,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체험했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 유머가 있으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은요, 내 내면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벌거벗은 이 모습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것들, 내 부족한 것들, 내 연약한 것들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결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한 죄인된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관 앞에 이 앉아있는 죄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죄수가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모습은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요,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한 교인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요, 내 모든 것이 다 들춰지는 것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큰 찔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약간 비슷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를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안 사정을 알았지? 누가 분명히 이건 찔러서 이야기한 것 같아.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들으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이번에 이 장로님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 권사님이 요즘 나를 속상해 했는데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대요. 들으라고 좀.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 꼭 그날 그분이 안 나온대요. 또 왔을지라도 그렇게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사람이 그냥 혼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런 어떤 행동이죠.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왔던 자매예요. 왜 기다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선을 받던 이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 예배를 들으는데 말씀이 심령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데 실은 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전에 다른 남자랑 동거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것을 숨기죠, 감추죠, 드러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상담을 받고 그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솔루션을 찾고, 물론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해결점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체험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어떤 삶의 다른 리액션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뉘우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내 자신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초등학생들이 무인 이 편의점에서 이 과자랑 물건을 훔쳤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무서워요. 몇백만 원어치를 훔친 거예요. 네. 초등학생을 제가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좀 공감이 돼요.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하고 달라요. 통이 커요. 몇백만 원. 근데 이제 이걸 CCTV가 있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 고소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이게 아이들이라서 이게 이 형사법으로 이게 처벌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부모들, 쉽게 말하면 물건을 훔친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럼 안 물어줘도 되겠네? 물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있어요. SNS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파가 됩니다. 요즘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누가 잘못했었을 때요, 신상을 턴다고 하는데 그 신상을 다 알려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심각성이 다가오자 이 부모들이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빨리빨리 갚아줘야겠다,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심각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되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모습,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 불과 얼마 전에 120명의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달라졌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놈들 술 취했구나, 이상한 어설픈 이 술을 마시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체험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으로 19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19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걸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처럼 모태신앙이 많은 교회는요, 아이들이 교회 온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믿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을 교회를 안 빠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한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다가오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런 반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찔림, 이 죄가 드러났었을 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회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쳤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한 일이잖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하다,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디렉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엎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끔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이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40절에서 지금 세상의 모습을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어긋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굽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패역한 세상에 빠져 있죠.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요,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내 마음을, 그런 내 모습을, 디렉션을 체인지하는 것,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들어갔을 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는요, 회개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요, 세트입니다. 같이 가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홀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공교회 앞에서 받게 돼요. 내 죄를 만민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가 씻겨지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용서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고통스러워요. 처음에요. 말씀이 처음부터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줘요. 내 죄를 들추니까, 내 치부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잘못 판결하게 되면 구속수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그날 방마귀를 두드리면서 무죄를 선포합니다. 다시는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예배 드릴 때 회개, 이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개신교로 바꿔왔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다 넘어왔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의 죄를 직접 고하지 못하고 카톨릭 신부 사제를 통해서 하죠. 우리는 직접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죄를 고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사제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죄를 이제 내가 경험했잖아요. 겪었잖아요. 알기만 하면, 그때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며, 이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있죠. 매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요, 놀라운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서 결국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게 됩니다. 마치 이 찬양처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찬양이 터지게 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내 삶에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힘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교회 와서 지금 앉아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가정에서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 몸이 좋지 않아요. 식구들 가운데 아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죠. 그런데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마지막에 우리의 심령이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1절 보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놀라운 기적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120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3,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3,000명은요,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입니다. 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00명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체험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수요 성경 집회 때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 누구인지 찾으려고 유추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참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걸 허락을 받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해도 될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봤었을 때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던 친구입니다. 무엇인가 눌려 있는 이런 것이 참 많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굴 표정이 변한 거예요. 2년 만에 많이 달라졌어요. 참 좋아졌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았던 친구인데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고, 지금 청년 공동체 안에 이 리더십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많아졌다, 옛날보다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 안에 변화의 이유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체험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보게 되면요, 말씀을 받아 적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도 양주에서 수요일날, 주일날 일주일에 2번씩 대중교통을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경기도, 우리는 이제 뭐 파주, 일산 다 멀지만 포천에서 오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한번 체험하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 갈 때 있죠. 맛집 멀리 있다고 안 갑니까? 가죠. 말씀의 맛을 체험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늘 인기 투표하면 1등으로 오르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의 삶을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기도인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링컨은 얼마나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정치권에 보게 되면 그는 후보로 올라올 때마다 다 떨어졌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죠. 어렸을 때 누나가 죽었죠. 얼마나 삶이 불우합니까? 그런데 링컨이 마지막에 최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눈물 젖은 성경책. 링컨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그의 심령을 계속해서 강타해 옵니다. 찌릅니다. 마지막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 요즘에 우리 정치권 보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이 싸웠어요. 용서하잖아요. 이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봤어. 말씀이 오늘 또 내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셔봤어. 내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봤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같이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놀라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을 찔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시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도우신 은혜가 말씀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강력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시간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놀라신 역사와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말씀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여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매 순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